은혜와 감동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막회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총장막회 제목이 뭐지요? 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본향에 관하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들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주지교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은혜 가운데 지나시다가 이 귀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안식의 복을 이 안식일에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안식일 그리고 장막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최성구 협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각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각자에게 임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그리고 의미 있는 우리 장막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룻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에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룻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4시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한 8시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집약을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매 장과 매 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깊게 들어져 있는 책이 저는 룻기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부터 타임을 눌렀는데 이게 삐비비비비 하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 시간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면은 큰 은혜가 되실 거고요. 내일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오신 분보다 손해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이 저녁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귀한 결심을 하고
이 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매 장절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경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뒤에 투영된 그림자에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읽어가는데 성경의 주인 되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룻기를 함께 연구하면서 룻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아무나 다 아들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오케이. 이 화면이 안 좋은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에서도 룻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 놓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룻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사사기와 룻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룻기와 사사기는 한 권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사사기 뒤에 룻기의 책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질문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룻은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할머니? 그렇죠,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지고 룻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없으면 예수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칭을 사용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 손꼽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을, 그것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있어서 왜 그 여인을 택했느냐.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믿음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더 옳다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참지 못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손을 보내는데 그 도움의 손이 누구예요? 사사들이에요. 매 시대마다 사사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 때문에 자기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해결돼서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려움을 당해요. 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또 여호와를 떠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사사시대였다. 그런데 룻이 존재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씀이 더 중하고,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를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이어서 룻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간의 소견대로 산다면 어떤 결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있을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류와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전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존재는 지구성 외에는 없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곳이 온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의 우정처럼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했습니까? 그때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그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인간의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먹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인간의 통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을 때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고통, 아픔, 질병,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의 통치를 그 자리에 대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곳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늙음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시간에 끌어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노아 방주입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죠.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려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면서 비라는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대신에 멸망이라는 인간의 통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신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물로 멸망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높다란 인간의 생각을 세운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조들의 역사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역사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개인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함으로 온 우주에 시작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평안이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을 얻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럼 룻이 존재하던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때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이 구름이 쫙 끼는 것,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또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교 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 대신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으로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자신을 그 자리에 둔 결과는 온전히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은 너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은 또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씀이요.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만 딱 듣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나라에게 흉년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딱 오면, 만약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하잖아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나의 삶이 그동안 어땠는지, 내가 여호와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풍년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풍년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전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풍년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풋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풍년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뜻대로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이고, 흉년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 여러분의 삶에 혹 풍년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의 삶 속에 흉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된다면, 이 룻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풍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흉년이 올 때에,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사사기의 교훈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 보십시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이 소리예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그 본래의 본거지로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모압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만 불로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가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 딸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이 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아버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와이프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소돔에서 경험한 악한 경험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어떻겠습니까? 도덕적인 판단 기준과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나요? 전혀 없는 곳이에요.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오히려 문제의 근원지인 모압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것은 해결책을 만들어낸 그 문제투성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겼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택한 해결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평안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한 가정. 모압은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모스 신은 산 사람을 그의 신에게 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는 신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에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기 위하여 그도스 신이 통치하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노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멍청한 가족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로다 이더라.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의미가 뭔지 잘 알아요. 떡집, 빵집. 베들레헴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서 언제나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아멘. 누가 통치하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기. 그런데 그 빵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모압에서 금방 그려지잖아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부조화 선지자 16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모압은 큰딸이 낳은 아들, 암몬은 작은 딸이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근데 그곳으로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 있으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미안해요. 나는 이제 그만 세상으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혹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평강과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예. 자, 빨리 또 넘어갑시다. 룻기 1장 3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무엇했다고요? 죽었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 다음에요, 또 무슨 일이 더 벌어지나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이거 참 큰일 났어, 또 한 발자국 더 가네. 모압까지 간 것도 문제인데 그의 자녀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 됐다? 10년쯤 됐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셨는데 지금 몇 절 안 읽어서 4절까지 읽었는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얼마나 있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벌써 다 그냥 읽으신 거야. 지금 나는 보면서 굉장히 유익 있게 봤는데요. 성경에 그들이 모압에 거류하였는데 라는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힌트예요. 거류라고 하는 말은 for a little while, 영어로 하면 잠깐 동안. 지금 유대 땅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생기니까 그 흉년만 넘기기 위해서 간다고 한 것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에 가서 그럼 흉년 넘기면 어떻게 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됐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도 위험한데, 그렇죠? 거기서 자녀들까지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위험한데 그렇게 산 지가 지금 몇 년 지났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 룻기 이야기 알잖아요. 이게 룻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사사기와 룻기의 시작. 그들은 처음 계획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잠시가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잠시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점점 더 시간이 지체되더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10년이나 지났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어지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죄인도 죽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야기. 룻기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룻기의 이 아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 생각하는 것은 가장의 결정이에요. 가장은 남자나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가장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의 가장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장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 만약에 엘리멜렉이 가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똑같이 확대해 봅니다.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가장들인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가장이신 여러 성도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 죽었어요. 힘든 어려운 시간을 다 그들이 모은 가족이 망가집니다. 인생의 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흉년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의 바운더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흉년과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사단의 통치가 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쫓아오겠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으로 왔을 때에 처음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모압이 주는 풍요함이로 인해서 그들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 모압에서 아들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큰 행복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길에는 고통만이 있다면 그 누가 사단을 계속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포도주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사단의 통치의 종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사단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지, 그 종국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고향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향이 흉년으로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이 주셨대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에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는 돌보시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 The Lord had come to the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도망갔었습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돌아온 거예요? 누가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깨닫고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흉년이 문제였었는데 뭐를 주셨대요? 그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했대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그들의 양식을 어떻게 했대요? 아멘.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요. 그들이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 여기 가면 잘 살 거야. 아마 떠날 때 가족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참자. 우리 같이 여기서 인내하자. 그랬는데 가족들의 손불이 다 치고 나 잘 살겠다고 혼자 왔어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상거지가 되었어. 그 소식 들어서 좋긴 좋은데 돌아갈 용기가 나야 안 나요? 안 나겠죠. 그쵸?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성경은 그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해요.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생애를 사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영어 우리나라 성경은 그 모습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은요, 나오미와 그 여인이 prepare 준비했대요. To come back to the home. 집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처음에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만 봐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될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미가 완전히 상거지가 됐지만 이 상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순간 그 다음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게 룻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좀 또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였는데 음식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식이 해결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결심한 것은 망설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려고. 영어로 해놨어요. She and her daughter-in-law prepared to return home.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전율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Prepare to return home. 여러분, 우리는 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렇잖아요. 우리 거기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prepare 한대요. To return home.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죠. 나오미의 육신은 여전히 모압 땅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두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어디 있느냐는 지금 중요치 않아. 왜? 그의 영적인 결심이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뻔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끝났으니까 이제 봐요. 제가 다 못 끝낸다고 그랬는데 1장을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엉겨 붙어서 울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정말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숨어져 있고,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을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잉태케 하는 그 라인의 여인으로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궁금하죠? 500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저녁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이어서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또 탐구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속으로, 그 성전 속으로 저희를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속으로 저희가 들어왔으니 우리를 받으사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합니다.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